오늘날은 마치 이 선지자들의 시대와 같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 유수를 앞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같은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겁탈과 강포와 분쟁과 거룩과 정의의 무너짐 같은 단어들이 딱 들어맞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외관상으로는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죠? 신앙생활을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령과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생명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져서 마치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온 교회가 구체적으로 뭘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바른 이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부흥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관이 이렇게 잘못 정립되어 있다 보니까 부흥을 주셔도 이게 부흥인지도 모르고,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뭐 열광주의자들처럼, 그죠? 이게 부흥인가 이렇게 잘못 오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그런 부흥관을 정립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흥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자, 부흥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한 3년 전쯤에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잘못된 시각들이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이 죽은 정통교회예요. 죽은 정통교회. 이건 뭐냐면 성령님을 갖다가 단순히 구원시키시고 중생시키시는 그런 사역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화란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켈빈주의자라고, 이분도 아주 건강한 분이고 좋은 신학자입니다. 저도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창하는 일반 은총론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또 제가 쓰는 논문들의 상당 부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으로부터도 또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틀린 분은 아닌데, 한 가지 부흥관에 있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란 신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해요. 제한해버려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이런 신학자, 이런 그 어떤 지도자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난무한데 식어지죠. 차갑죠. 냉랭하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붙드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영적인 판도가 갈라져요. 여러분, 영국 웨일즈 대부흥이나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기록 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종신신대원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뭐 평양 대부흥 운동 쓰신 박영규 교수님, 이런 교수님의 문헌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잘못된 부흥관 두 번째는 감정주의적 부흥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주의적 부흥. 자, 이런 부류들은 인위적으로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잘 조직을 해가지고 소위 뜨겁게 부흥 집회를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의 이제 영향을 받았는가?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뭐냐면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제 신학사상에 빠졌는가? 찰스 피니가 대단했거든요. 찰스 피니가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많은 군중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막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엄청났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후반기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잘못된 부흥과는 뭐냐면 은사주의적 부흥이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주의적 부흥.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병고침이라든지 예언 같은 어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일어나야 부흥이라고 간주를 해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오순절주의에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완전히 잘못됐어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좀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나 부흥의 역사를 보나 여러분,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편협한 시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가시적인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거는 언제나 목적이 있어요. 뭔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영역 가운데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아니면 그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국가에 임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임했어 라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표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죠? 가령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옛날에 우리 막 그죠? 80년대 막 건신의 권사님 이런 분들 막 집회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면 야, 그 표적을 보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더 느끼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인하는가? 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왜? 선교를 하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면 만진뱅이도 일어나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죠?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막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그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시는 게 여러분 우선순위지, 표적이 절대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주의자들은 뭐냐면 표적에 목숨을 걸죠. 반드시 어떤 뭐 병고침이나 치유나 예언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죠? 거기에 열광하고, 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많이 혹해요. 뭐 거기 더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더 계시나 보다 뭐 이래가지고 쫓아다니고, 상당히 치우쳐진 시각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는 부흥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을 영어로 revival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re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vival, 그러니까 vivid, 생생한, 그죠? 살아나게 하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vival이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다, 다시 소성케 하다, 다시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부흥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비유가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부흥은 마치 오랜 가뭄이 있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내 심령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피폐해요.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들을 보면은 식어져 있죠. 예배에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막 수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삶이 막 바싹바싹 타들어가죠. 기도 응답도 뭐 없고 뭐 그런 상태가 영속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대륙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가뭄 가운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뭄이 해갈이 되고 쩍쩍 갈라졌던 땅들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생기가 임하고 활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니까 막 만물이 움트고 소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이 임하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막 생명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능력도 없고 뭔가 내 삶 가운데 권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신앙생활이 맞는 건지, 앞에서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막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과 외적인 삶에서 뚜렷한 변화를 맛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자기 자신도 반드시 인식되고,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부흥이 임했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신압으로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스며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부흥이 임하면 나도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알게 돼요. 자,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대표적인 예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 환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렸죠. 에스겔이 이 영의 눈을 들고 보니까 사방에 막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싹 말라서, 그죠?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죽었다 못해. 여러분, 방금 죽었다라고 한다면 생기라도 조금은 촉촉함이 있을 텐데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아무 능력도 없는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기는 성령의 임하심,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뼈들이 연락해서 붙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가닥 다가닥 다가닥, 어떤 영화의 장면처럼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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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이 뼈들이 막 연락해서 서로 막 갖다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뼈들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니까 생명체가 돼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네요. 자, 이 생생한 장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vivid하게, vival, 그죠?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막 뒤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 메마른 뼈들이 결국 거대한 군대로 일어납니다. 자,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뭐 이렇게 영화 같은데 막 반지의 제왕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고, 우리 행축 막, 그죠? 진군식 이렇게 하면서도 장면들 보셨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막 끝없이 거대한 군대가 막 쫙 들어서 있는 거대한 군대로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막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대한 복음의 군대가 선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사단의 무리들을 막 물리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비해 보세요. 메마른 뼈였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기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러분 이 대비를 보세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가고, 그죠?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자, 부흥의 이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부흥의 신학자 존 암스트롱이 그의 책 좀 적어 놓으시죠.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부흥을 준비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또 김남준 목사님이 추천한 책이기도 하죠. 부흥을 준비하라.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부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단적인 의미에서 부흥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다. 하나님의 이 같은 임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열정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흥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역사회나 국가나 심지어 한 대륙 전체에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의 결과 불신자들이 회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부흥을 통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죽은 죄인들이 광범위한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된다. 에스겔의 이 역사 그대로죠,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부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비상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셨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가나안 성도들도 많이 돌아오시고, 제 감격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성도님들이 돌아오시는 거 감사한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비상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불신자들이나 오랫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영혼들이 막 돌아와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나아가서 부흥회 때는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집단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로 일으키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비상하게 부어져서 온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뭐 그냥 회개하라는 말인가 보다 냉랭한 심령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부흥의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죠? 자기의 심령을 치면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이렇게 추악한 상태에 있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곧 죽게 되면은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구나. 그 지옥을 엄청나게 가깝게 느끼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강한 역사 가운데 때때로 막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문헌들을 읽어보고 1차 대각성운동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뭐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뭐 자명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막 가시적인 현상들까지도 일어납니다. 부흥의 때에는 유달리 예전보다도 동일한 메시지가 비슷하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심령, 중생하는 심령, 괄목할 만한 막 성화를 이루는 심령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변화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동일한 죄를 범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이래서 왜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답답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흥의 때에는 엄청난 심령의 변화, 그죠? 인격의 변화,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 회중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흥의 은혜는 언제, 그죠? 어떻게 임하는가? 자, 부흥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주시시켜 드리는 건 뭐냐면, 부흥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찰스 피니의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revivalism, 그죠? 뭔가 리즘 그러면 주의, 부흥주의잖아요, 그죠? 부흥주의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부흥이 아니라 그죠? 어떤 주의에 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고 위대한 부흥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주 말씀드리는 문구입니다만 제 가슴 속에 가장 중심적으로 펄떡펄떡 뛰고 있는 명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 명제를 과감하게 붙들고 계속 기도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자, 다시,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다시 말해,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부어 주셔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건 사실인데, 이 성경과 교회사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면서 부흥의 사건들을 면밀히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상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교회와 각 개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붙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이 기도가 부흥의 불씨이고 도화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형제들과 120명 문도들이 이제 어느 장소에 다락방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모여 있어요. 자,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한 걸 생각해 볼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죠. 저도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어떤 다락방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그냥 마가의 다락방 그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에 앞서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 그 무엇을 기다려야 돼. 자, 그게 뭔가?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기서 이제 그 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다가 줄을 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성령 세례라고 적으십시오. 여기서 지금 물 세례와, 요한이 줬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죠? Water, the baptism of water. 그 다음에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지금 구분해서 예수님이 확연하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말씀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께서 정확하게 언제 어떤 형태로 자기들에게 오실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 붙드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 몰입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그죠?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 성령의 세례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14절 후반이죠. 자, 우리 더불어부터 우리 다 같이 14절 후반에 더불어부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자,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세례를 받기까지 한 마음으로 막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죠? 마음을 합쳐서, 그리고 애써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약 열흘이라고 보는데, 열흘간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 위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부어졌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할 그 사도행전 2장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기도가 보세요, 아주 지속적이었고 마음을 합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지속적이었고 그치지 않았어요. 단회적으로 그냥 한번 하고 아우 속 시원하다 이거 아니고, 아주 지속적이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갈라진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합쳐서 드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합쳐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위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여, 예수여,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막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들 수 있는 이 부흥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피니의 그 의견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부흥이 온다가 아니라, 여러분, 부흥이 오기 전에, 여러분 반대로 지금 우리가 접근한 겁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부흥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전에 뭘 붙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하나님은 힘써서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에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붙들면서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힘써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당신의 은혜의 폭우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와 부흥의 상관관계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러한 일이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던 요한 웨슬레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가 이제 이 경험 이전에, 웨슬레가 이제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여러분, 웨슬레가 이제 우리는 정말 엄청난 부흥의 사람, 그죠?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옵소서 하면서 부흥의 불을 일으켰던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웨슬레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심령이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령 충만한데 우리에게는 왜 불이 없는가, 막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심령이 연약하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가, 막 한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원래 지금 알고 있는 웨슬레가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가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1739년 1월 1일 웨슬리가 그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홀시와 힌칭, 잉험, 휘필드, 허칭과 내 동생 찰스, 여기서 말하는 찰스 웨슬리죠, 그죠? 이 두 형제가 같이 쓰임 받았잖아요. 찰스는 약 60명 가량의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피터 레인에 있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3시경까지, 이것도 은혜로워요. 3시까지 막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3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막 찬송이 터지고 막 기뻐 날뛰게 되고 외쳐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엎드러진 거죠.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 또 1904년 영국 웨일즈 대붕을 제가 언급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지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난 이 역사를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26살의 이 이반 로버츠 청년이었는데, 정말 이 청년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13년간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가 이제 밤을 지새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완전히 헌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드렸어요. 이번이 종종 이 10대 청년들, 20대 청년들을 모아놓고 막 밤에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웨일즈의 이 부흥, 엄청난 대붕이 일어났는데, 아주 초라한 이 시골 교회에서 이반 로버츠가 몇몇 청년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이반 로버츠는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있던 청년들에게 감동 감화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함께 그들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호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 주셨어요. 첫 집회에서 16명의 젊은이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이 초라한 시골교회, 작은 시골교회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꽃이 온 나라로 막 번져가기 시작해서, 부흥의 특징이거든요. 부흥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번져가기 시작해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약 9개월 동안 웨일즈 지방에서만, 영국 4파트 중에서 이 웨일즈 지방에서만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게 영국 전역을 태워서 그 다음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로 웨일즈 사회의 범죄율이 감소하고 술 주정뱅이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변화됐어요. 실질적인 예로 그 지역의 이 술집들의 매출 자체가 급감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 심지어 많은 술집들이 기도의 장소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광부들이 많았는데, 광부들이 얼마나 거칠고 참 방탕하고 그랬겠어요. 이들이 스스로 막 자기의 심령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당시에 어떤 큰 예배당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이 예배당 앞마당 뜰에, 문헌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막 묘사가 돼 있어요. 앞마당 뜰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직접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앞마당 뜰에 벌판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저속한 말이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예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찾을 수 있죠. 바로 황폐한 이 나라에 정말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셨던 평양 대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 1907년 1월 14일,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강력한 이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졌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최치량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증조부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증조부가 최치량 장로님이세요.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역사적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우리 공동체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언들이죠.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에 막 엄청난 부흥의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단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역사가들은 이 평양 대부흥을 갖다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 입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전무한 부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보다도 더 강한 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 부흥의 불길이 온 나라 안으로 막 퍼져가서, 실제 여러분 그 박용규 교수님이 쓰신 평양 대부흥운동 그 책에 보면은 그 장면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막 전남 광주 지역, 막 부산, 진주 뭐 이런 데서부터, 그죠? 평양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그 1월 달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지속이 됐거든요.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보찜을 쥐고, 옛날에 그죠? 보찜 쥐고 다녔잖아요. 그 안에 뭐 옷가지 들고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옷가지들하고 막 식량하고 보찜을 쥐고 한 달 이상을 평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진 보면 감격이에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제 해석인데, 이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일제치하 36년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막 독립운동의 주역들도 전부 다 보면은 사실은 다 기독인들이었잖아요. 부흥의 불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과 핍박과 여인들이 유린되고 우린 민족 전체가 완전히 짓밟혔던 그 아픔의 시기를 통과케 하신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부흥 자체가 아니라 전초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907년보다 4년 전 1903년에 원산에서 평양 대부흥보다는 약간 더 작은 규모의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남감리의 선교사 로버트 하디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 있던 이 주재 선교사님,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이제 했는데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때 엄청난 이 대각성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제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양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하죠. 뭔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주시기 위한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매일마다 정오마다 하디 선교사님을 비롯한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선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황폐한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면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기도가 충분히 쌓였을 때 그것이 폭발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의 원리를 갖다가 우리 부흥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특별히 이제 부흥의 때에 각 부류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도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흥의 때에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기 전에 교회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흥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이다. 자, 이 모든 사실들로부터 제가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한번 원리로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보세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 가운데 부족하지만 지금 선포되는 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죠? 갈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쌓이게 되고 어느 임계점, 그죠? 티핑 포인트, 끌린 지점을 넘게 되면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 결과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타오르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 전체를 조망해 볼 때도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뼈아픈 실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이것도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장이고 더 큰 진짜 진정한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신학교들 전체가 여러분 미달이에요. 저 때만 해도 뭐 5점 몇 대 1, 4점 몇 대 1 이랬어요.
총신 들어가기가 뭐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삼수 사수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딱 지나고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모든 신학교가 작년들까지 다 미달이 됐고 장신 뭐 이런 데도 다 미달이 됐고 올해 처음으로 총신 신대원이 미달이 됐어요. 아무나 원서 쓰면 다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무슨 말이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가치에 전부 매몰되어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품고 함께 사역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알바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신대원에서는 그냥 공부하고 알바하면 더 많이 뭐 쿠팡 이렇게 알바 뛰고 하면 더 많이 재정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영적 실태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데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가치가 여러분 감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뭐 신학교 교수님들 비롯해서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을 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책이란 말이죠. 불을 내려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수원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이 철저한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 하늘의 하나님이 비성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열렬한 기도자들이 이곳 가운데서 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제가 던지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붙들기 원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죠? 역사의 책에서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 평양에 부어주셨던 그 역사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셨던 그 역사 웰즈에서 부어주셨던 그 역사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한국 교회에도 이 민족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자 그러면 부흥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5가지 기도의 원리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예.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의 영이 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내 자신을 개혁시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개혁시키고 우리 공동체 나가서 이 민족을 개혁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특별히 제가 정말 품고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잠든 영혼들이 자기 자신의 이 피폐한 영혼의 상태에 직면을 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평소에도 감사합니다만은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비상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부흥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임재였어요.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찰스 스퍼전, 조나단 에드워드, D.L. 무디, 마틴 로이드 존스, 그죠? 한국에도 그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까 길선주 목사님,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네 번째, 제가 늘 품고 제가 그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한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능력 있는 삶, 정말 권능을 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 살 수 없어요. 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지체들, 여러분 정말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예수님 뜨겁게 만나는 역사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표와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온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죠? 정말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찬송케 하는 그런 공동체, 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를 던지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북인도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그 지역에도 가서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그죠? 매도 맞고,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우리 공동체를 써주셔서 막 행축을 하고 평소에도 전도하고 바람을 날리면서 기도하고 또 저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먼저는 여러분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정말 제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정말 사모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또 성령의 사람 R.A. 토레이 목사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현대 기독교를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다 보니 능력을 얻을 수도 없다. 활동은 많지만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지만 회심은 거의 없으며, 장비는 갖췄지만 결과는 드물다. 그들은 기도하러 왔다가 그들의 짐을 짊어진 채 그들의 일터로 돌아간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단언하는 자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 모든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가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이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보좌 앞에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요. 무릎
깊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당장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사도들처럼 기도해요.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폭우를 부어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뼈들아 생기가 불어 닥칠 때에 일어날지어다. 우리 모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거대한 물결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